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람산 40일 집중훈련 26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마 여러분의 속사람이 굉장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마음 생각까지 늙어버리면 사실은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새 은혜, 새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참 나의 감람산 교재는요, 저도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우리 전도자의 정식기도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새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신앙 고백의 내용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탄과 지옥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인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전도자와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절대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비밀결사대, 렘넌트 선교사, 홀리메이슨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람산 26일 차가 됐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25일. 자,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이 토요 집회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기능서밋, 문화 서밋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서밋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이 가진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말씀하셨죠. 오력. 오력을 누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데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지력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뇌의 기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과학적으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얻는 데는 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릇만큼 오는 거거든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진짜 이 경제 흐름을 보고 경제 그릇을 좀 우리는 많이 거꾸로 해요. 있어야 드리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성경은 뭐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죠? 그럼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드리면 있습니다. 있어야 드리지가 아니에요. 드리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부터 준비해라. 드린다는 말은 단순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연히 도둑놈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오력 가진 영적 서밋.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시작을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린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스케줄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스케줄의 1번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럼 당연히 오력이 올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그런데 오늘 페이지 132페이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죠? 우리가 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묵상할 세 가지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것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을 얻은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32페이지에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저도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이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를 자기와 함께. 사실요, 신앙생활은 이거 되면 다 끝이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잘 보면요,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미 계셔요. 예? 내가 너희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완전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 응답은, 이 능력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응답,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페이지,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52페이지에, 이제 52페이지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인간 행복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는 인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원래 인간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에게는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과 참된 성공이 불가능합니까?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할 수 없는,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어떤 랩런트가 묻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성이 뭐냐 그랬더니 김씨라 그러더라고요. 김씨라는 건 믿어지냐? 어떻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김씨래.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김씨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엉뚱한 머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네 아버지가 김씨니까 니도 김씨다?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그 참 내가 참 웃기잖아요, 그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 김씨라고 자기가 김씨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따지고 들면 그 아버지가 네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우리는요 자꾸 엉뚱한 게 수준 낮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뭐 우린 피조물 자격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 틀림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떠난 놈이 없다고 할 일은 없거든요. 집이 있는데 집이 없다고 가출한 사람이에요. 맞죠? 너 집 어디 있냐? 집 없어요. 집이 없는 거 아니지. 집 없이 태어날 수 있나요? 집이 있는데 네가 집을 떠난 거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나서 잘 되면 다 떠나야죠. 떠나는 순간부터 죄와 저주, 재앙의 대상,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짓을 반복해야 되는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힌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어떤 겁니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달린다고 하니까 남이 알지도 못해.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연예인들, 배우들, 개그맨 가운데 신내림을 받고 무당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많죠.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아시잖아요. 신병. 그래가지고 또 그걸 중재하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매화 아씨라고. 박땡땡이라고 하는 배우도 그 매화 그 사람을 통해 신을 봤는데 이 매화 아씨라는 사람이 누구냐? 외줄 작두를 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이 땅 죽을 때는 뭐예요? 허무하고 자기만 망해요? 3, 4대 다 망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내면 세계는 말할 거 없어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육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긴 미래와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포장을 잘하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죠. 뭐.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래. 무당 만나 얘기해보니까 결국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되냐? 예, 착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유익한 줄 아세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공부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인생의 불행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많이 만나고 오지랖이 넓고 친구 많아야죠. 결정적인 순간엔 다 도망갑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재앙에 빠진 문제, 마귀의 자녀된 문제를 비롯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삶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쫙 약속해서 임마누엘까지. 그리고 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요 사형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질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그런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성경 구절 쓰면서 성경이 탁 달아질 정도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사단을 꺾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가장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확실한 구원의 능력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확실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 길로, 살리는 길로, 승리의 길로, 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휘날리도록 역사하시겠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말씀 말입니까? 모든 족속을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 말입니까? 만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 말입니까? 기존 성도들과 복음 모르는 교회까지도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 후대 미래까지도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뭘 하면 되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 편지 식과에 아니 기도하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사단을 꺾으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떠나간다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되든지 넘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늘 복음 편지 10과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는 걸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은 건강한 삶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에 건강 증진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 어느 책보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성경에는 분명한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고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로나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또는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첫째로 죄로 인한 병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집안에는 가게에 흐르는 불치병이나 애군이라고 불리는 지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이런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과 마음, 환경과 신경을 타고 들어와 인간을 괴롭힙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평생 동안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치유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의술과 약에 의존하거나 육신적인 결과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힘입고 죄를 끊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물리치료도 시작하고 치료받은 이후에는 늘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참된 치유,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응답이 더 좋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120페이지에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세상 살리는 7가지 망대,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살리는 7가지 여정, 그리고 세상 살리는 7가지 증거, 이게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20페이지에 있는 전도자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대 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3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7대 여정기도.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대 이정표 기도.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람산 언약과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교지로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니아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꼭 전도 대상자. 저는 요즘도 저 자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마무리되는 시간표 따라서 복음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3가지 꿈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3가지 뜰이 있는 정말로 다민족과 나그네들과 아이들을 살리는 성전되도록, 금토일 시대, 네피림 시대를 막을 복음문화 회복하도록, 이 기도를 여러분 1분만이라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가장 멋진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 그 능력을 알고, 십자가 세상 살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나의 감람산 제자들 머리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설하는 우리 렘넌트 서밋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빛의 산업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셋들의 산실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위에, 나의 감람산 40일 집중훈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